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4편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뭐랍니까? 알지어다. 명령형을 사용했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 그리고 표면적 현상이 아닌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그들이 알아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 택함 받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삶을 삽니까?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곤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인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도 곤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곤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내 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볼까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신명을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득세하는 반면 왕인 이 다윗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엘로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은 다윗과 같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엘로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엘로힘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로우신 판결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겸손히 몸을 굽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아까 봤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곤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필요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리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4절서부터 5절에면은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합니다. 드리고 라고 번역된 지부와 의지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우비우투라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말은 뭐냐? 실제로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의적 의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을 여호와께 드리는 영적 의미의 제사를 말합니다. 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의적 의미의 희생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영적 의미의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임을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택하심을 아는 사람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나가야 된다라고 다윗 왕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하나님을 아는 이 왕만 나가지 말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의 다른 식구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나가자라고 권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6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시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과 대조되는 다윗의 깊은 신앙심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 누구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타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료 2인칭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뭐를 줬다?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 있다고요? 곤란 중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뭐를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물질이 있을 때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면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저는 바보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스러운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누릴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곡식과 새 포도주, 다시 말하면 물질이 넉넉할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게 더 좋다라고 누구는 고백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 빠져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니까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평안히 눕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리 염려를 땡겨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땡겨서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평안히 눕고 자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평안히 눕고 잠자는 것이니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곤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광성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곤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나아간다고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며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심령 속에, 모임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아버지 금요일 28일서부터 아버지 주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부장님, 여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에게 하듯이 어린아이들을 섬겨나가고 힘써나갈 때에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요 가문의 빛을 발하는 일꾼이요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날 아버지 미래의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31일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조도 선교를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조도 선교에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